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는 말씀이 있죠. 당연히 사람들이 바늘 귀를 우리가 그 옷게 매는 바늘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견해는 뭐냐 하면, 바늘 귀는 예루살렘 성문에 정문이 아니고 옆에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문이 닫히게 될 때 멀리서 온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샘문입니다. 이게 바늘 귀문입니다. 이 사진으로 보니까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낙타에 물건을 싣고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낙타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물건을 갖다 다 드러내고, 그야말로 낙타가 쪼그려 가지고, 그래도 계속 피투성이를 흘리면서 들어갈까 말까 한 문이 바늘 귀문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견해에 비중을 둡니다.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으면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를 비유하는 것 자체가 우습기도 하고요. 왜 하필 낙타며 왜 하필 바늘구멍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 자체도 안 맞고, 굳이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왜 더 어렵다고 표현을 하냐. 차라리 이렇게 해야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견해를 지지를 해요. 그러면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드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타가 바늘 귀문으로 들어가려면요,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도 계속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못 들어가냐?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한 명도 천국 못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는데. 자,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재물, 그 부귀를 내려놓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것이지, 부자 자체가 어디 뭐 천국에 못 들어갈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류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려놓기가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부자는 돈이겠지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권력입니다. 권력 안에 지금은 좀 민주화돼서 괜찮지만 북한만 봐도 그렇잖아요. 독재하는 나라에서는 이 권력이란 게 얼마나 힘이 크는지 몰라요. 물질이 들어오죠. 온갖 좋은 향약이 다 들어옵니다. 사람을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런가 봐요. 이거 내려놓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세력 다툼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물질이든 돈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명예든 간에 뭐든지 이렇게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그 아빠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길잡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무릎 꿇고 죄를 자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도 와가지고 이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심판을 면해 보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혹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종 중에서도 한창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나는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뭐예요? 심판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인간이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법과 재판관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인생 전체를 걸어놓고 그렇게 함부로 심판할 수 없어요.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물 세례를 받거든요. 세례 요한한테서. 이게 죄인이라는 의미거든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고 오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분이 죄인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권리 포기요 내려놓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내려놓을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니까 인간으로 오면은 엄청난 것을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게 있으니까 내려놓는데 우리는 뭐 내려놓을 게 있어야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하는 거하고,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걸 사회에 기부하면서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하는 거하고 다르죠? 돈 없는 사람은 내려놓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수십억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것은 그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대단한 게 없는데, 내려놓을 게 없는데 뭐 가진 게 있어야 말이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극히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주관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내려놓을 게 없어.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 주관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려놓음의 시작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게 있나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훤칠한 외모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냐? 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에서 자라셔가지고, 그 조그만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받드는 그런 주님이 되셨냐 이거예요. 출발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내려놓음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저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신도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습니다. 몰려왔습니다.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러리와 같은 존재다. 에? 들러리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하고 이렇게 결혼식 할 때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기뻐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자기는 아까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천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그냥 반역을 저질러 볼 만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2인자 아닙니까? 2인자. 이 시대에서는 영적인 2인자예요. 장성택이처럼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든지 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세례 요한처럼 지위든지 명예든지 뭐든지 간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내려놓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답게 쓰임 받았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게 내려놓을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이 안 하려고 그랬죠. 아니, 이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라는 것은 여기서는 침례죠. 물에 푹 들어가는 거니까 잠길 침이에요. 침례인데, 아니 메시아이신 분이 죄인이 받아야 될 이 세례를 갖다가 왜 받냐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굳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죄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내려놓음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뭘 내려놔야지 여러분 진정 내려놓는 것일까요? 저는 내려놓음의 출발점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의 출발점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했나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죄인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렇죠? 그걸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은 기도할 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자랑하듯이 교만했잖아요. 누가 더 의롭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죄인이 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 기도하는 그것을 더 의롭게 여기셨어요. 회개라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님께 왔던 세리와 창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정죄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무슨 감방이라도 갈 것처럼 막 죄인이라고 그러면 펄떡펄떡 뜁니다. 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이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데 요즘 잘 나가는 공무원이야. 응? 나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응? 나 금메달 땄어. 우리 집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야, 그래봐도 나 스카이 대학 나왔어. 스카이 대학, 하늘대학. 서울대, 고려대, 연대 말하는 거예요. 스카이 대학 나왔어.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런 종교 필요 없어. 내게 있는 걸 더 폭발시킬 수 있는 뭔가 있다면 나 것을 인정해주고 계속해서 세워주고 폭발시킬 수 있는 거라면 나 한번 생각해 보지. 그런데 나를 죄인이라고 벌써부터 나를 정죄하고 야단이냐?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못 내려놓습니다. 남 보일 때는 그렇지만 안에는 멍이 들어있는데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되기 전에 집사할 때 전도를 했는데 그 해군사관학교 한창 선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교의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전도에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번은 정색을 하면서 내가 불교의 회장이야. 더 이상 나한테 전도하지 마.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죠. 이렇게 하고 또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철면피, 철을 깔고 그냥 철판을 깔고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자네하고 좀 이야기 좀 하고 싶네. 아이고, 예, 선배님. 그러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딸이 지금 이혼 직전에 있다고. 자기는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해군사관학교 나왔죠. 불교의 회장이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이혼 직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딸에 대한 기대도 컸었는데 이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믿고 있던 불교도 아무 도움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신이란 존재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전도했던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주님께 나왔어요.
보세요.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회개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안에 이게 썩어져 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회개해? 어?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하면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거기다 딱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엎어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우리의 참된 회개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너희들어 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기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주 책망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마귀 새끼들아 그 말 아니에요. 아주 심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 허울에 묻혀가지고요. 자기들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설마 죄가 있어? 못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가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요. 진정한 내려놓음의 출발선에도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야 회개할 게 없죠.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러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과 그 당시의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제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출발은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으로서 내려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위치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장들이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좀 요즘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 바닥에까지 내려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본사가 있으면 지방에 공장이 있으면 아예 지방 공장에까지 내보내갖고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게 만들고 또 본사에 올라오더라도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바닥부터 일을 비우게 만듭니다. 그 철없는 아들은 그렇겠죠. 왜 아빠 내가 사장 아들인데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경험해 봐야지 진짜 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저 사람 밑에 있어도 사장 아들이다 생각하고 대우를 좋게 해줍니다. 아예 처음부터 모른 척하고 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다 안단 말이에요. 또 언젠가는 내가 사장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생각하니까 뭐 본부장 오르고 부사장 오르고 사장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 대우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려가는 것은 사실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쉬워요.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책 중에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 선교사인데 이용규 선교사라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정말 그 책을 읽어보니까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신앙도 참 이렇게 순수하고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뭐 아이비리그 그쪽에 좋은 대학들에서 교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몽골로 가라 했어요. 몽골로 가라. 물론 교수를 하겠죠. 근데 몽골이라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온갖 좋은 미국에서 그 좋은 혜택 받으면서 사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봉급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자녀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순종해서 갑니다. 이게 그 사람의 내려놓음의 출발이에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다 아시듯이 경력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예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좋은 경력이 있으면 다음에도 좋은 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 좋은 대학에 안 좋은 나라에 안 좋은 대학에서 교수를 했다. 몽골 국립대학에서 그리 했다 해도 알아주겠습니까?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성으로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을 했었어요. 그 나중에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고 나중에는 떠남이라는 책까지 썼어요. 더 내려놓고 떠나는 것까지 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자기 포기고 권리 포기고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장래가 보장이 안 되는 게 이게 진정한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내려놔도 보장이 된다 싶으면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참된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제일 첫 번째 내려놓음입니다. 회개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 절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내 존재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내 인격 자체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다른 것도 하나님 앞에서 능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새. 자,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아마도 이제 사역 시작해야 될 점이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때문에 하나님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똑같은 이퀄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됨의 관계예요. 하나됨의. 아시겠죠? 똑같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신성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기적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절대로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내려놓았을 때, 자기를 권리 포기했을 때,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려놓는 사람일 때, 내 인격 존재 자체부터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내 모든 것을 마음적으로 다 내려놓을 때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사업의 수완도 필요할 거고 그렇잖아요. 지혜도 필요할 거고 지식도 필요할 거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뭐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겁니다.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종업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꼭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높여주세요. 그게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나 다른 사람이 이 모습을 받지 않겠습니까? 베나산에서도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 하셨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내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들은 메시아인 거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리까리 헷갈리는 사람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도장을 하나 확 찍어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도장을 쳐주시는데 내가 보장한다 확실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높여주시고 있단 말이죠.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육신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빛이 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시고 높여주셨다.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랬거든. 주라 찬양하고 고백했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왕관이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진정 주님을 위해서 낮아질 때,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내려놓음. 이 시대는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다 가지려고 하고 전부 다 채우려고 하지 비운다 내려놓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모델을 주셨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내려놓음을 실천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객관적으로 보면 가치도 없는 대단하지도 않은데 그거 대단하다고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내려놔야 될 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음의 출발점은 회개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내 인격, 내 존재에 대해서 내려놔야 돼. 죄인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내려놓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위해서 내려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지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높여주실 겁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느냐?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느냐?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갚아주마. 그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땅에서는 설령 못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어느 선교사가 외국에서 선교를 하고 이제 안식년차 고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항구에 딱 오는데요. 사람들이 막 깃발을 흔들고 난리예요. 그래갖고 자기 기분이 참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니까 성도들이 나왔나? 우리 교단에 이 성도들이 나왔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엄청 고생하고 왔거든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걸어 나오는데, 배에서 내려가 항구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내한테 올 줄 알았는데 나한테 안 오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만 보니까 어떤 정치가요. 그 사람이 거기 오니까 사람들 몰려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여간방에 들어갔습니다. 낙심이 돼가지고, 와, 하나님, 수년 동안 선교지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리고 왔는데 저게 정치가 세속적인 사람, 저 사람 저렇게 엄청난 영광을 받는데 난 이게 뭡니까 하는 생각이, 자괴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네 종착역은 여기가 아니다. 그 정치가의 종착역은 여기일지 몰라도 네 종착역은 여기가 아니다. 네가 내 나라에 오면, 천국에 오면 저들이 환호하고 막 깃발을 흔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내가 너를 맞이할 거다. 이렇게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그 안식년 사역하고 다시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선교지에 돌아가가지고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내려놓을 때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자기 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